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설날이 또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고 생각하라.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날씨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가 비쳐서 맑고 형통한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구름이 끼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좀 뭐가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갖 날씨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비가 와야 될 때도 있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계속해서 1년 내도록 비가 오지 않고 해만 내려찐다면 농사는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계속 비만 온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비춰주시고 때로는 구름도 끼게 하시고 어떤 데는 눈도 주시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원하지 않는 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되었네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 뭔가 좀 비뚤게 하시고 뭔가 좀 틀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혹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순간을 지나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떤 일들을 책임져 지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영혼이 큰 영혼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막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거나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사람이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호흡이 가파지는 것이죠. 막 헛짓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말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 말은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급한 마음으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급할 때 긴 호흡을 내쉬으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수할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날 때, 인생의 일을 만날 때 너무 급하게 받아들여서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급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숨을 내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보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잠언 7장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자주 갑니다. 좋은 것, 웃는 것, 노래,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실컷 놀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고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자주 합니다. 자꾸 일을 벌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박수를 받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며 그의 삶 가운데 슬픔과 또 특별히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그 책망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 인생에 향한 큰 그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막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다 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돈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 저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은 게 잘 된 거야 하며 이렇게 비난하는 장례식장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례식에 가보니까 저분은 참 아까워. 저분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살았을 때는 별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삶들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자는 순간의 일들을 가지고 흥분하거나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게 호흡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눈으로,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나의 과거가 어쨌는데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옛날이 더 좋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과거는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안 좋다 이 말이죠. 지금은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옛날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했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곤고한 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시련의 때 역시 제한되어 있고 시련의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버리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그 10대 때 죽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듣고 그 어린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그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고 저 동굴에 숨고, 그러다 어느 하루는 자기 앞에 사울 왕이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칼을 들고 사울 왕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신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살려두고 그는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통한 일을 당한 자, 억울한 자,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 이 땅에 살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며 그 나라를 가장 빛나는 나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련의 때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가 되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 삶 가운데 보면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를 태워서 집에 가는 동안에 갑자기 반대쪽에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가 운전하던 그 봉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 앞이 다 날아가고 그 병원에 저희가 입원하여서 한 2주간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 당시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혼돈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편을 나누기도 하고 소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부목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 일처리를 해야 될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저는 병원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소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제일 시끄러울 때인데 내가 가서 교회 일을 정리를 하고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병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보름을 지나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가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그 이후에 몸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사고 나지 않고 병원에 있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속에 좀 그때는 혈기가 좀 많았었는지 마음이 급하고 말이 빠르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건강했으면 그 교회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이리저리 설치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까 엎드리고 있어 하면서 저를 아마 병원에 그렇게 놓아두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 어려운 순간 속에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간을 넘어가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갑자기 내 삶에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내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났어야 되는데 왜 못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과 방법과 그것들이 어긋나서 마음이 실망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를 속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말하기를 더디해야 될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고 해가 쨍쨍 내리고 태풍이 불고 고요하고 하나님은 온갖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리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났습니까? 형통한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빛을 주시기도 하고 어둠을 주십니다. 빛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어둠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눈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되돌아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뻐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요 행복한 자의 삶의 가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형통할 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았느냐?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보았느냐? 나의 힘을 보았느냐? 내가 이거 다 했어. 교만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고한 날이 닥쳤습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서 미쳐갈 것입니다. 왜 안 되었을까? 왜 실수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것을 실수했을까? 자신을 자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곤고한 날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날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왜요? 형통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잘 될 건데 반대로 곤고한 날만 계속된다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어차피 곤고한 일을 갈 건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뒤섞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함을 통하여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곤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떠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겨라. 나는 기도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매 순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실제로 이 로마서를 받았던 이 로마 교인들 당시에는 카타콤에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 웅장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종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늘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고난은 없이, 고난을 주지 말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없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를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넉넉히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이 원래 시험을 치는 의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면 칠수록 성적이, 자신의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이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닥쳐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허허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막 조급해서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진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건지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에 큰 문제를 닥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죽음이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장래일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데베 여러분답 2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우리를 보존하신 것을 아는 것,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면 이 곤고한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일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이 질병에 닥쳤을 때 친구들이 와서 불평하라고 원망하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원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해보고 너무 답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과 맞짱 뜨고 1대1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닥쳤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당황이 되고 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긴 호흡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며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